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만난 한밤중의 벽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으니 마땅히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된다 하는 기대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선한 일을 감당했으니까 마땅히 맺혀지리라 기대한 그런 열매도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 대신에 길은 자꾸 막히고 열매는커녕 심한 매를 맞고 든든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니까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던 절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무너지고 간수의 가족들이 그 밤에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날은 감옥에 가둔 관리들이 바울 일행에게 오히려 거꾸로 사과하며 풀어주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뒤에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소동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일행을 밤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향한 위해가 염려가 되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있도록 두고 바울만 바다로 나가게 합니다. 바다로 나가게 했다 본문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배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했던 것 같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한 32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함께해서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바울은 혼자 도착하게 되었지요.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그곳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해달라, 그런 당부의 전가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가를 보낸 걸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함께 했던 이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가를 바울과 실라가 듣게 되지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아덴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실라도 빌립보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혼자 남게 된 거죠. 자, 바로 이 전에 바울이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와서 합류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마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 무슨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혼자 있었지만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영적 환경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요. 아덴이라고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건 아테네지요. 헬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도시지요. 이 도시 안에는 스스로 철학자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런 광장에 모여서 토론과 변론을 일삼는 겁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 아레오바고 광장,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행한 아레오바고 설교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 설교입니다. 그 철학자 인내하는 사람들이 입맛에 잘 맞게 잘 정리된 그런 설교지요. 당시 최고의 지성을 갖추었던 대학자로서의 바울의 면모가 유감없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명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접한 아덴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늘 일상적으로 토론을 일삼던 그 사람들의 습관으로 미루어서 그냥 거기서 늘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심경이 이랬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아덴에서의 전도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설교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렇게 자부할 만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동원해서 전도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마음에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중에도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또 그거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또 다른 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지요. 뭐가 그를 두렵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성품이 거칠 것 없는 자신만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랬던 거죠. 또 성장 과정과 생애의 경력이 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도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의 모습은 거칠 것이 없었죠. 그랬던 바울이 강권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거듭난 후에도 성품의 모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고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자기의 약함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아마 아덴에서 경험이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지는 변화였을 테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 이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그렇게 작정은 했지만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이게 과연 잘 전파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은 떨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왔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때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에 도착해서 활동하던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덴에서 철학적인 변론을 다 동원해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이제 고린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원초적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오던 자신감의 근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일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그가 홀로였다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나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공급해 줄 그런 동행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더욱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 랍비들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격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자활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랍비로서의 교육을 다 받지요. 그런데 그 랍비로서의 교육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는 특별한 그런 이제 지금까지 그런 성직자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생계에 대한 보장이 있었는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그게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활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한 가지씩은 받아야 된다 하는 지침이, 바울이 유대교 랍비로서 그 지침에 따라서 배운 기술이 천막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때 처음 만나게 된 이 부부는 이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에서만이 아닙니다.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니까 아예 보따리 싸서 함께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 추방령이 풀리게 되어서 자기가 살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들어가게 된 뒤에 로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임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언제나 이 부부의 살아가는 집이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따로 마련된 예배당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누군가의 집을 제공해 주어야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핍박의 상황,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핍박의 손길이 뻗치게 됐을 때 모였던 사람들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면 되지만,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제공했던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주동자가 되어서 붙들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도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구해낸 무슨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거기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내가 사도 바울 구해내라고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풍기고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그 일로 끝나버리고 만 거죠. 우리는 무슨 사건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런 소중한 동역자가 오게 되니까 자신감을 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힘을 주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두려움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5절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가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죠. 약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던 바울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변화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바울의 내면에 있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두려움의 벽을 주님께서 보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였고 실라와 디모데도 급히 보내셔서 바울이 그 벽 속에 갇히지 않고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주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없이 경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섬기던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그분들은 저의 연약함을 알게 모르게 북돋아 주었던 분들입니다. 두려움의 벽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벽에 갇혀서 좌절나지 않고 일어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었던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기억이 나. 지금의 이 자리는 결코 혼자 도착할 수 있었던 지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언제나 그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해요. 주께서 그런 이들을 붙여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두려움의 벽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두려움의 벽을 만나게 되고 그 벽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들이야,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는 동행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는 동행자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붙여주신 손길들을 붙들고 그 벽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누구의 동행자로 누군가의 두려움의 벽을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함께 생각해야 된다. 주님, 저의 삶을 소중한 누군가의 동행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동행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벽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손길들로 인하여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두려움 속에서도 땅끝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힘차게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삶을 다짐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